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새기고 누리는 기쁨, 말씀을 새기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신명기 하면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장 28장은 그리심산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발산 저주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왔지만 그 부분은 보지 않고 그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그 준비가 되면서 중요한 내용인 그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라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돌 하나를 크게 세우고 돌 위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데 석회를 바르고 새기라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지 않으면 돌을 새기더라도 그 음각으로 새겨진 거나 또 돌 원래 면이나 똑같은 색이라서 정확하게 새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새기고자 하는 목적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돌이 거칠기 때문에 새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회를 바르게 되면 부드럽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또 석회가 굳는 성질이 있죠. 다 굳지만 나중에 되면 또 지워지기도 하겠죠. 지워지기 전까지는 석회를 바르게 되면 멀리서도 글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또 석회는 굳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굳는 성질의 석회를 바르면서 말씀을 돌에 새기다 보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석회를 다 바르고 이제 말씀을 돌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실 때는 너희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조건에 다르죠. 말씀 새기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는요, 말씀이 들으라 또 새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기라 이것은 너희는 그대로 이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새길 때 행하려는 자세로 듣고 행하는 자세로 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꼭 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아도 그냥 꽂혀요. 그러나 대부분 좀 밋밋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본인들이 우리 각자가 미리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달라요. 오늘 말씀 주신 것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말씀을 듣기 전에 지키겠다는 마음 또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와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돌을 이렇게 말씀을 돌에 새긴 다음에 이 돌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심산에 세우라는 말씀 없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듣고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중간 그만 그게 아니고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안 지키면 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저주가 계속돼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축복보다 저주의 무게중심을 더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마음에 새기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리심산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안 가면 지옥만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천국 못 들어가면 천국만 못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적어도 가장 악한 부분, 그 부분인 지옥에 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나중에 천국이 갖게 되는 지옥 안 가는 정도를 넘어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네, 그것을 일단 알기 전에 지옥 안 가려는 마음, 저주를 안 받으려는 마음, 나는 에발산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리심산의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에발산에 말씀을 새긴 돌을 세운 후에 그 다음부터는 쇠 연장을 대지하는 돌들을 단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계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었던 그 짐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받은 그 자체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부담처럼 여기죠. 말씀 읽어라, 말씀 필사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마치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 길을 주잖아요. 결국 말씀은 길이거든요. 그죠? 말씀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 받은 자체로 즐거워하고 떡을 먹고 나누고 이런 모습까지는 저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그렇고 말씀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가지고 나올 것이냐? 나 말씀부터 들고 나오리라. 그런 마음. 요즘에는 뭐 성경책에 다 이 핸드폰에 다 있겠지만 결국 핸드폰을 들고 나온다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부터 들고 나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를 쭉 전했는데 다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돌에 말씀을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게 되는데 에발산이 어디 있냐면 세겜에 있어요. 세겜 골짜기에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에발산이 한 100m 정도 높아요. 거의 같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고 그래서 산도 아주 풍성하고 에발산은 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음침하고 또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세겜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언제 새겨졌나 실제로 뒤에 가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정복을 한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전쟁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돌, 말씀의 돌 새기는 거 전쟁 다 끝나고 정복한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우선이지 무슨 말씀을 새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하기 먼저 이 말씀의 돌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전쟁보다 우선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미리 준비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워룸인 기도의 룸에서 싸우지 않으면 실제적인 세상 전쟁에서 싸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영적 전쟁이 우선이다.
무슨 전쟁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수능 보는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제 밑에 있는 애들 있었다면 가르쳤을 거예요. 늘 강조하는데. 영적 전쟁이 우선이 되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요? 변별력이 있어야지. 남들은 하지 않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바라 기특하네? 이렇게 보일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특한 거 언제 나타나요? 평상시에 평안할 때, 또 급하지 않을 때 누구나 다 하는 그거 말고요. 아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변별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이제 수능 11월 13일인데 앞두고 있는데 무슨 성경을 봐, 성경을 보기를,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기를. 다들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성경 보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이 자리에 공부하기 위해서 앉으면 일단 성경부터 한 장이든 한 절이라도 보고 하나님 앞에 10초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기름 부어달라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이 기도하는 놈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든다니까요. 여기서부터 틀려요. 여기서부터 대학에 붙여놔도 이놈들이 대학 간 다음에 도망갈 놈들인지 하나님 앞에 더 들어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놈들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보다도 우선한다. 이것을 깨닫는 놈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삼으시되, 그 영적 전쟁의 첫 번째가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탁 새기는 거예요. 물에 흘려보내듯이 듣고 슉 넘어가고 기억도 못하는 게 아니라 돌에 딱 새기듯이 신비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이 말씀을 음각으로 새기듯이, 때로는 양각으로 새기듯이 새기셔서 어떤 전쟁에서도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